할렐루야. 여러분, 애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굳게 세워진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족이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굳건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애국 예배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진지전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놔서 교육계, 또 사법계, 그 다음에 행정 쪽에 있는 정부 쪽에도 그렇고 다 구석구석마다 먹혀 들어가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키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키울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키우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했고, 어저께 광화문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대한민국이 정신이 나갔다.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의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토지 개혁이라든지 농지 개혁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는데, 그 복음의 정신이 다 병들어 버리니까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빠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 투표를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았는데 하루아침에 당대표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도대체 이게 여당이냐고, 이게요. 그게 참, 국민들이 사람이 제비를 뽑되 택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제비를 뽑아 택해놨더니 그 이상한 쌍권청 제비들이, 그래가지고 권영세다, 권세동이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데, 이게 완전히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는가? 거기다가 또 대통령 후보로 딱 선정된 더불어민주당에는, 아니,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정가사범에다가 범법이 12가지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5가지고 아직 안 받고 있는 게 7가지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회사에 만약에 회사원으로 쓰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 쓰겠냐, 이 말이야. 에? 아니, 오늘도 제가 한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담임자를 초빙하는데, 내가 은퇴해서 그만둔다, 담임자를 초빙하는데, 아니, 정가사범, 그것도 애국운동하고 데모하다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어. 검사 사칭, 거기다가 음주운전, 간통, 이런 아주 지저분한 죄를 지은 걸로다가 된 사람이고, 거기다가 그냥 비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걸려있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나갔다고. 그렇잖아요. 관계된 사람 죽어나가. 그런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뽑아, 안 뽑아? 굉장히 유능한데? 그래도 안 뽑아? 똑똑한데? 그래도 안 뽑아요? 안 뽑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이거야. 이게 제정신이냐고.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싸우다 보면 말이야,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자,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법을 믿어요? 법조인들이 권력의 눈치나 시실 보고 앉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 무너지고,
그래도 거기 지기현 그 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사건을 맡았거든. 내가 이래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먹는 사람이야, 이게. 예. 이게 거짓된 자들이 와서 막 그것도 말해 집단으로 와가지고 거짓되게 날 성토한다고요. 뭐 사기쳐가지고 뭐 하여튼 21명이 재판을 받는데 내가 증인으로 갔거든. 그 21명이 우리 학교 선생,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기 대안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한 적도 없는데, 내가 교장인데 내가 모르는데, 근데 내가 임명했다는 거야, 내가. 야, 그러니까 거기 행정직에 있는 애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회 집단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거짓된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광화문에 가서 정신 나간 대한민국 그랬더니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한덕수를 물리치고 김문수를 그냥 인정을 해가지고 김문수가 다시 이제 입 후보가 됐고, 오늘 보니까 또 뭐지 그 선거위원장을 한덕수 보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아니, 나는 정말 나라가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뭐냐면 우린 상권분립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야? 독재로 가겠다고. 독재로. 근데 그런 데를 어떻게,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교회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또 큰 교회 목사들이 이재명에 발가락 밟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민초들이 그저 우리 예수마을교회들 이 신당동에서 신나게 살아야 돼. 예, 우리만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딱 때게 되게 의식 있는 사람, 정의에 불타는 젊은이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모세예요. 아니, 내 백성을 애국 군사가 괴롭혀? 그래서 그를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국에 살 수 없게 돼서 도망이 나와서 바깥에 살고 있는 민초로 살았다고. 민초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연단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하나님 모세를 딱 부르더니,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아들, 공주의 딸로서, 바로가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걸 탁 걷어치우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러 간 거잖아요. 40년 훈련받고 난 뒤에 80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80이더라고. 그 사람은 모세도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또 정말 보면 하나는 국민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고, 이 한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깨끗하게.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면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치인 가운데 비리가 없고 좀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세 여자의 보살핌이 있었다. 세 여자. 첫째는 산파인 십부라하고 부하. 이 여자들은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많이 나니까 이게 이 남자애들이 많아지면 애굽과 싸우고 나갈지 모르니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산파니까 애기 받다가 사내로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왕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면 여러분 이건 곧 법이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강해.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내가 사람이
뭐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그거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누구였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육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인데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기가, 물론 자기 새끼는 다 이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잘생겼나 봐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만약에 아기가 사내로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숨기면 엄마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을 키우다 보니까 모세가 이 울음소리가 좀 커.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석청을 다 바르고 방수까지 다 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 마침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 핫셉투트라는 여인이 거기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모세의 광주리가 떠내려올 때 목욕하러 오냐 이거지. 다른 때 가도 될 텐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그 아기가 그 앞을 마침 또 목욕하는 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건져 가지고서 모세의 엄마, 친엄마가 모세를 키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데려다 줬더니, 그 아기를 데려다 줬더니 얘는 물에서 건진 애야. 그래가 이름을 모세라고 진 거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양자로 입양을 한 거죠. 양자로. 이것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다 여자의 손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뭐 모세라는 인간은 딱 보면은 하나 태어날 때 산파들,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 이런 사랑 안에서 모세가 크게 됐고, 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40년 동안 애굽 학문, 애굽 문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능통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을 자랐으니까 수많은 정치의 인맥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그 권사님 걔들이 온 데가 잠비아인가? 예. 잠비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뭘 배우냐면 봉제를 배우는 거예요. 봉제를 배우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발로다가 옛날에 이렇게 재봉틀 있지, 재봉틀. 안 해보셨어요? 이걸로 해요? 발로 하는 걸로 해? 발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걸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는 우리 권사님이 선생님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딱 갖다 놓고 이거 바느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뭘 하냐? 봉제업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한국에 와서 흙바닥에서 자던 애들이 한국에서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아우 목사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이동식 접는 거 있잖아, 침대 같은 거, 가벼운 거. 그거 목사님 몇 명 안 된 교인들 보고 하나씩 하나 사라고 그래. 돈 10만 원이면 사는 걸 뭘 그걸 갖고 그래. 걔들이 그거 갖고 와서 침대에 딱 누워지면 걔들은 천국의 원애들이지. 그러면 잠비아에 가면 뭐 영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이제 수출되는 거지, 글로.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내 아우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모사가 많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오늘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다 해서 10,000원씩 다 해가지고 젊은이들, 내가 6월 넷째 주에 1차로 우리가 20-30명을 모집을 해서 캄보디아 갑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교육을 딱 했으면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가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 알고 5박 6일 제가 알아봤어요. 제 빨갱이 노릇했던 좌파의 수장이었던 사람한테, 이동호 장로한테 물어봤어. 우파를 완벽하게, 이 빨갱이를 우파로 만드는데 얼마면 되느냐 그랬더니 5박 6일이면 족하다는 거야. 5박 6일이면 족하다는 거야. 아, 그러냐? 그래, 그럼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5박 6일로 가는 거예요. 5박 6일로 가는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NGO 단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의 NGO 단체를 만났는데, NGO 단체가 내 얘기를 듣고 나더니, 목사님 그러십니까? 우리도 같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 커리큘럼을 우리가 다 짤게요. 우리 다 돼. 거기서 NGO 단체 노동운동, 거기서 이 김문수 지금 대통령 후보도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거기서 딱 만나서 제가 얘기를 쭉 해보니까, 목사님 이거 젊은이들 깨우는 일 한다면 우리도 적극 같이 하겠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운동을 한다 그랬더니, 그 10,000원 운동 우리도 한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지금 10만 원씩 1,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운동 그거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러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앞서갈지 거기가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도 한번 우리 애들을 보내고 싶다, 나도 한번 가서 내가 먼저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6월째 주에 가는데, 어저께 또 캄보디아에 가면은 사랑밭회라고 하는 데서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선교센터를 기맥히게 줘놓은 거야. 거기 가보니까 뭐 수영장도 있고요, 강의실도 있고요, 방이 다 인류 호텔이야. 인류 호텔. 그렇게 너무 잘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쪽으로는 그쪽으로, 밑에 쪽으로는 또 밑에는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박 6일 동안 가서 우리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을 애국자들로 키워놓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의 정신과 함께 애국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주 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거 꼬부쳐놓은 거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오늘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해 봤는데, 쟤네들이 장악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앞으로 여러분 화폐도 못 써요. 딱 디지털 화폐로 싹 써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홍콩 같이 그냥 완전 먹혀버리고 모든 거 다 뺏긴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첫 번째로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는 이 여기서 사망의 자리,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이 잘못된 썩은 물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지금 도덕과 윤리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우리가 건져내야 돼. 이 흙탕물, 사망의 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필요한 시대다 이거야. 모세를 키워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좌경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 한국의 모든 제대로 된 그 우파의 민주적인 교육이 제대로 받으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절대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도 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다고요. 방주를 시켜서 그 백성을 건져냈고 그 백성이 나라를 새롭게 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건 뭡니까? 방주 안에 새롭게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방주를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국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원 회원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저들에게 민족관을 심어주고 국가관을 심어주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선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뭘로 키웁니까? 모세는 다른 걸로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요. 모세는요, 엄마가 젖을 먹였다고,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뭘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면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야,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자식을 맡기니까 월급 받으면서 애 키웠어. 이 가운데서 내 자식을 내가 젖 먹으면서 월급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돈 받아가며 키워. 이게 모세의 엄마예요. 엄마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은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젖을 물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했죠. 요즘엔 아이들을 완전히 기계화시키는 거야.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깨우질 못한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애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평가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옳으니 그르니 이런 생각하지 말라. 갓난애기 같이 엄마가 물리면 엄마 젖은 잘 나와? 엄마는 좀 괜찮아. 이거 걱정하면서 먹읍니까? 그냥 물리면 쭉쭉 빨아먹어. 나중에 하다 이가 막 나고 간지럽잖아요. 젖꼭지도 깨물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젖을 물리는데 젖꼭지가 다 그냥 이렇게 상해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빨아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맛봤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젖어버리니까 세속화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 거절했다 이거야. 모세는 나 그 자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25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애국 예배 와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졌냐?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난 가겠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더 보면 좀 올려줘 봐요. 이 전용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 이거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했어요. 내부자에게 다 열어준다. 아이디와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다 할 수 있어.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내부자가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해커가 안 들어오면 내부자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까짓 거 못하냐고. 바깥에 나가면 돈만 있으면 가서 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난 이런 생각, 난 요즘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그날 개표하는 날 컴퓨터가 싹 고장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수개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컴퓨터 안수 좀 하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는 싹 고장날지어다. 수개표로 갈지어다. 이거 명령하는 거지. 자, 이거 뭐 내부자가 장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8단계로 저들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 넘겨주세요. 자, 지금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개표를 해가지고서 누구 몇 표 이렇게 할 때 거기 입력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거기에 절대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명한테 16%를 플러스 해놨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확 밝혀진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 들려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설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딱 해가지고 심사 집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넣는단 말이에요. 넣으면 이걸 벌써 그냥 여기서 분명히 그림을 토끼를 집어넣는데 저 앞에서 고양이가 나와. A라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C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여기는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여기는 어디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감시할 수 있냐면 다 뭐 투표해서 가지고 가서 개표해가지고 통계 내서 밝히는 것까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입력을 해서 이 중앙 서버를 통과해가지고 컴퓨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건 그 사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앉아갖고 다 표 검열을 해요. 해가지고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누구는 뭐 얼마다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개표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컴퓨터에서 넣어요. 자, 보세요. 수검표, 해킹, 뭐 지금 전용선을 깔으면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해킹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번에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죠. 어떻게 밝혀졌죠? 갑자기 컴퓨터가 열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누가 해커가 들어갔나 뭐 했나 확인해 봤더니 지들이 또 거짓말했죠. 아, 우리가 누구한테 검열을 시켰는데 거기서 검열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발표로면은 그 검열하는 데서 아직 검열 중인데 어떻게 그쪽에다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바깥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아, 검열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부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A 있는 부분에서 숫자를 넣어. 그러면 이게 중앙 서버거든요. 중앙 서버에서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요게 통과되는 순간에 거기서 가짜가 이제 딱 입력 넣은 게 나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넣는데 여기서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앙 서버 여기를 통과해서 각 언론사에 연결된 대로 그게 쫙 가니까 여기서 밑에 가짜들이 쫙 이렇게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그러니까 요 A에서 요 C 단계까지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 다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 부정선거 관리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숫자 계산해가지고 누구 몇 표까지를 지금 검사를 하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숫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컴퓨터 안에서 조작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다 보고대로 눌러서 요 중앙 서버를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단계. 근데 요거는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몇 표라고 하는 거 입력할 때의 그 통계표를 사진 찍고, 그걸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걸 이제 사진 찍었으면 다 한 군데로 모아야 돼. 부정선거 예방하는 책으로 그걸 각 개표지에서 다 모아서 보내라. 그러면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고 있고 저쪽에서 이제 전산 처리돼서 나온 다음에 결산이 얼마가 나왔냐 이걸 비교해 보면 알겠죠. 뭐 지금 나도 지금 또 이거 끝나자마자 양평 가야 돼. 좀 정신 차려. 다 눈 이런 얘기하면 이제 졸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게 개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본 걸 한번 녹음한 거 있죠? 녹음한 거 그것 좀 한번 총 8단계로 이루어진 개표 절차, 그중 1에서 4단계는 수검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만큼 이 구간은 해킹이나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 8단계로 진행되는 개표 절차 중 5단계 개표 상황표 확인서, 6단계 위원 검열서까지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지만 7단계 기록 보고서부터는 전산 입력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전산 입력값이 중앙 서버로 전송되어 국민은 TV나 포털에서 보게 되는 최종 개표 숫자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때 만약 선관위 내부자가 중앙 서버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에 넘긴다면 누구도 모르게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표를 신중히 찍어도 최종 숫자를 바꿔버리는 조용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는 말합니다. 해킹은 불가능하다, 시스템은 안전하다. 하지만 우리는 해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해킹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선거는 여당이 될 수도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조작된 승리로 당선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이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와 독재가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표를 지키는 싸움이 곧 자유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최근 행해진 2024년 4.10 총선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전에 세팅한 목표 투표율을 실수로 언론에 말해버린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지요.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 투표율 목표치를 71.3%로 세팅해 놓았지만 실제로 당일 투표율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67%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서버에 미리 세팅해 놓은 투표수와 실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수 사이에는 차이가 나게 되었지요. 따라서 선관위 서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당일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자 수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 서버가 이렇게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2024년 총선 당일 시민들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선거 당일 여러 시점에서 숫자가 감소합니다. 잠깐만 세워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개표를 하는 거거든. 지금 개표를 하는 거면은 개표한 숫자가 여기 나왔잖아요. 몇 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여긴 줄잖아요. 그 왜 그러냐? 얘들이 세팅을 71.3%에다 맞춰놨는데 투표한 게 67%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세팅에서 늘어났던 거를 갑자기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갑자기 투표자 수가 모두 0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투표자 수가 한동안 변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37분이) 지난 오후 4시 44분 투표자 수가 마침내 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300만 표에서 470만 표로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늘더니 810만에서 1300만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투표자 수의 미세 조정은 투표가 마감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투표수의 널뛰기 변화는 선관위 발표 결과가 유권자의 실물 투표를 실제로 개표한 결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숫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선관위가 시뮬레이션에 의해 부풀려진 투표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된 투표자 수와 개표된 투표지 수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투표자라고 하지만은 투표자 수 개표한 숫자를 보면은 재밌는 거는 1300표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이게 400만 표로 떨어져.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산 조작의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하고 났는데 마감이 다 끝났는데 숫자를 줄였어요. 줄여서 또 이거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줄여놨어. 마감을 짓고 난 4개월 뒤에도 또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거는 여러분 부정선거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조작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야. 중앙 서버를 통과하는 순간에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쪽에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들어간 사람이 공식적으로 신문에 발표된 사람이 52명입니다. 52명. 근데 52명을 바깥에서 부정선거라고 사람을 조작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소요되는가 하고 봤더니 약 5,200명에서 1,500명이 소요되더라고요. 1,5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가짜들이 다 들었는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함에 집어넣고 뭐 해서 한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밤중에 사전투표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뭘로 한 거냐? 컴퓨터 서버 조작이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3명 내지 5명이면 된다 이거예요. 3명 내지 5명만 딱 집어넣으면 다 바꿔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왜 설교 시간에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자꾸 알려줘야 저들이 이제 겁을 먹어. 이번에 여러분 그 국제선거관리 감시단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어요.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을 좀 와라. 그래서 미국에서 오겠다고 그랬어요.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만만 녹록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벌써 알았어.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흥망성쇠의 가로길에 요 기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 이 애국 예배를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모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자랐잖아. 근데 모세는 이렇게 애국 정신을 배우면서 자라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나라에 대해서 잘못, 중국의 쇠쇠 이렇게 오고 돌아가니까 지금 중국을 누가 잡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쥐잡듯 잡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으름장을 놓을지도 모르지. 한국 건드리지 마 이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이번 선거는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가 아주 쌍라이트 헤드라이트를 켜고라도 잡아내야 됩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애국.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거든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때 귀국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게 뭐냐?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신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에서 세워진 거라니까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한 거예요. 1945년 정동교회, 여기 정동 제일교회 우리 감리교입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국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기독교의 정신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 보면 다 토지개혁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이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양반, 노비, 신분제 철폐했죠. 봉건적 토지 소유제 타파했죠. 그래서 농민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운 거죠.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이 뭡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그리고 소작제도, 사람을 부리고 농사 짓는 걸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막.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1904년 독립정신에서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된다.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양반들만을 위해서 싸워서 되겠냐? 그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서민층이든 이런 노동자든 이런 거 개혁을 다 해봤던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근본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가냐면 교육혁명으로 갔거든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쭉 나오는 거. 거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주 성령의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해서 기독교 교육을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문맹률 88%에서 문맹률을 11년 만에 4%로 낮춰놓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근데 모든 근본의 문명 대치운동도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 성경이다, 성경.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건국된 모든 것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너무 이게 모든 그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해 버려야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잘 됐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신 차려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여 정신 차려. 한국 교회여 백성에게 정신 차리게 해. 이 명령이 지금 다시 들어온 거죠. 그냥 교회 앉았고 교회 부흥된다 우리끼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 물들어 버렸어요. 뭐 지금 주민자치에도 전국 노예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뭐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 뭐 할 거 없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애국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22일 남은 것 같아요. 22일 대통령 선거 22일 남았는데 우리가 이 금식 기도하면서 또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돌봐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6월 이제 그 마지막 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한국이 보이더라고. 한국이 보여.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보이는 거예요. 200만을 죽였는데 거기서 200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이 살게 하고 똑같은 농사 짓게 하고,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거기에. 그런 행동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뭐 돈을 뭐 1,000만이 되면 얼마를 준다고 그랬었대 광화문에서.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전화 오는 거야. 왜 연금 안 주냐고. 지금 이게 그저나요. 돈 안 줍니다. 줄 돈도 없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1,000만을 조직해서 쇼핑몰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익금 남는 거를 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한 건데, 1,000만이 모인다고 왜 어떻게 그분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냐고. 아 정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주 귀한 분이 그걸 지금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놓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목사님들. 연금제도. 그 연금이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없이 그냥 생산지하고 소비자하고 딱 연결시키면 거기에 중간에 나가는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연금제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획안을 줬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런데 마침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잘 될 거라고 좀 보는데, 하여간 나라 젊은이들에겐 일자리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는 연금도 받게 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금 받게. 좌파 애들은 막 비리를 저질러서 막 퍼주는데
예, 우리는 우파들은 정상적으로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젊은이, 모세 같은 젊은이 우리가 키워내자.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6월 내년 다음 달부터 젊은이들 데리고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쏟아 넘치게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찬송가